복음과 전도를 놓고 이것을 위하여 제자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시 목표는 항상 237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도 보게 되면요, 특히 모세 오경을 보게 되면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요약해서 모세 오경을 가지고 이렇게 딱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이제 준비를 시킵니다. 모세를 몇 년 준비시켰습니까? 80년 준비를 시킵니다. 그리고 40년을 이렇게 모세를 이제 사용하지요. 그리고 모세 40년, 모세 이제 공생애 때 또 여호수아 갈렙을 40년을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0년. 그리고 사역을 약 70년 정도 이렇게 하게 되죠. 이렇게. 그것도 뭐 이렇게 이제 준비를 이렇게 이제 하겠죠.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서 준비된 여기 2세대 1세대죠? 1세대, 여기 2세대. 근데요, 여기서 끝나버려요. 여기서 3세대에서 준비된 자들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뭘로 들어가요? 사사기로 들어가요. 사사기.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뭘 보여야 되냐면, 우리가 후대를 준비하는데 뭘 보여줘야 됩니까? 여기까지 이거를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자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그냥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제자 사역을. 여기 보게 되면요, 이 제자에게 뭔만 가르쳐 놨냐? 복음과 전도, 이걸로 끝냈어요. 그래서 복음과 전도로 끝내면 안 됩니다. 뭐까지 해야 됩니까? 후대, 렘넌트, 이 부분을 심어야 됩니다. 렘넌트. 그래서 여기에 맞춰줘야 됩니다. 여기에. 그런데 1세대인 모세가 이렇게 이제 준비돼가지고 이렇게 40년 동안 해서 이스라엘 430년 노예 생활을 이제 종지부 찍게 하는 그 사역은 펼쳤는데, 이 40년 동안 뭘 심었냐? 원한을 가지고 이스라엘 회복, 이스라엘 정복,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정복, 이걸 막 심었어요. 그러니까 뭘 심었습니까? 잘 보셔야 돼요. 잘 봐야 돼요. 뭘 심었는지를 잘 봐야 돼요. 여러분요, 뭘 잘 봐야 되냐면, 물론 이제 출애굽기 3장 이제 18절 뭐 이런 것, 모세 오경까지 이렇게 쭉 보게 되면 모세가 굉장히 많은 것을 깨달았는데, 이 여호수아를 보게 되어지면 여호수아가 여기서 40년을 준비됐는데 70년 동안 사역하면서 지도자를 안 세워요. 후계자는 안 세우고, 여기에 보게 되면 장로들이 세워져요. 장로들이 세워지면서 이 사이클이 뭘로 들어갔다고요? 이 사사기 사이클로 이렇게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사사기 사이클로.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교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세계복음화를 놓고 또 이렇게 후대들을 준비시켜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이제 보면서 인도를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다락방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사역이 이렇게 세계보마를 놓고 잘 되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후대 237 목표를 세워놓고 우리는 교회 부흥만 부르짖으면 안 됩니다. 세계보마를 놓고 후대 사역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계보마를 놓고. 그러면 이 후대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 로컬주의에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어디에 빠지면 안 된다고요? 로컬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교회와 우리 전도협회 파라, 그 로컬과 파라가 함께 237을 놓고 달려갈 수 있는 이런 것을 잘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세계 보마가 목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로컬이 힘을 합쳐서 현장을 살려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미래를 보면서 이렇게 로컬과 파라가 함께 제자를 준비하고 지도자들을 준비해서 237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자녀들이요, 대학 전도학교, 청소년 신학원 이런 데 꼭 보내셔야 돼요. 이런 거 안 보내. 하여튼 다락방 한다고 하면서도 인도 잘 받아야 돼. 하여튼. 자,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아쉬움을 이렇게 좀 이렇게 갖게 되고요. 어떻든 뭐가 돼야 된다? 충분히 우리는 준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237 복음화가 맞다고 하면 우리는 확실하게 복음과 전도, 선교, 후대를 놓고 제자사역을 이루어야 된다. 아멘? 이걸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을 목표로 가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다. 자, 이것을 알고 이제 여호수아서에서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인도를 받아야 된다. 메시지를 찾아내서. 어떻든요, 여호수아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24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24장으로 구성이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19개 장, 19개 장은 땅 분배에 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땅 분배, 가나안 땅 이렇게 이제 분배에 관한 메시지가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가나안 정복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다고 보면 되죠. 그리고 나머지 24장 중에서 19장 빼면 몇 장이에요? 네? 5장이죠? 5장. 5장은 가나안 정복을 놓고 이제 뭔 것을 이렇게 쭉 하냐면 땅 분배를 위한, 정복사를 위한 전략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굉장히 전략.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제 중요한 점이 어떤 것이냐면 훈련된 세대가 훈련된 모세 오경 속에서 훈련된 세대가 이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정복사를 기록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보여준다고 보면 됩니다. 훈련된 세대가 이렇게 훈련된 세대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럼 훈련된 세대가 누구였습니까? 렘넌트들입니다.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뭐 했다고요? 현장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렘넌트들은 뭐 했다라는 얘기입니까? 사실은 전도도 한 것 같고 뭘 다 한 것 같은데 전도도 한 것 같고 뭘 다 한 것 같아요. 치유와 발판을 놓고 하는 겁니다. 치유받고 발판 놔주고.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잘 들으세요. 치유받고 발판 놔주고 가는 세대들입니다. 그러면 발판을 놔주는데 어떻게 되면 치유받으면서 발판을 놔주는데 뭘 놓습니까?
보여주는 겁니다. 뭐라고요?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두 가지를 다 보여줍니다. 치유 안 되면 어떻게 망해가는가. 그래서 치유돼서 무엇을 놓고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자, 왜 치유받아야 되지? 왜 현장에 들어서 이렇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왜 치유받아야 되고 왜 훈련받아야 되지? 왜 현장은 나가야 되지? 이것을 제자들에게 심어줘야 돼요. 왜는 뭐예요? 본질에 대한 질문인 겁니다. 왜는 뭐라고요? 본질에 대한 질문. 왜 내가 금요일날도 목요일날도 나와야 되지? 왜? 그러면 뭐가 나와요? 아, 그렇지. 치유받아야 되니까. 이해가 돼요? 왜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본질. 왜? 자, 그러면 왜가 나오게 되면 그 본질에 대한 답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순서가 있어요. 질문하는데 항상 왜부터가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본질에 대한 답이 나오잖아요. 그럼 뭐가 나와야 되냐? 그럼 어떻게 인도받지? 이것을 놓고 어떻게는 뭐예요? 방법입니다. 방법. 하나님 앞에서 성경적인 방법을 찾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어떻게? 아멘? 왜? 어떻게? 그러면 이거 딱 나오게 되면 방법이 딱 나와요. 그것을 방법을 가지고 뭐 하는 것입니까? 내게 나의 삶 속에 이 방법을 이제 적용하는 겁니다. 왜? 어떻게? 적용. 아멘? 자,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이 모든 것을 합치면 뭐가 나와요? 이게 뭐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에서 답을 뭘로 찾아야 됩니까? 뭘로? 답을 성경 속에서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왜 해야 됩니까? 도대체 이게 12가지 문제 아닙니까? 이래서 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138 어떻게? 138 맞습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적용합니까? 14 이렇게 알았어요? 이렇게 이것을 철저하게 누구한테 보여줘야 된다? 후대들에게 제자와 후대들에게 그래서 뭐든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기도의 답은 항상 다른 걸로 나오면 안 돼요. 내가 뭐 돈이 없어 그런 걸로 나오면 안 되고 이 근본의 문제 이것 때문에 왜 해야 되지? 이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138 이해가 됩니까? 138 그럼 이것을 어떻게 내 것 만들지 내게 적용? 14 알았습니까? 이렇게 인도받아야 됩니다. 이거를 후대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후대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녁에 나오다 보면 자녀들이 엄마는 맨날 아빠는 맨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이게 뭐냐 한마디로 이게 훈련이에요. 훈련 알았습니까? 이게 훈련이에요. 훈련. 그래서 왜 나오니까 어떻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나왔잖아요. 138이 뭡니까? 138에 우리가 집중 가서 계속해서 지속해서 시스템으로는 타고 있잖아요. 어떻게 138? 이 시스템으로는 타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본부 훈련도 가고 이해가 돼요? 어떻게? 138 맞아요 안 맞아요?
이해돼요, 구전선이? 집중돼요? 그럼 저 교육자, 여교육자 수련회는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죠. 세가족 수련회랑 가야 돼, 안 가야 돼? 맨날 빼먹어? 가야 되는 거요. 알았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1세대들이 요걸 통해서 또 보여주고 이걸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거다. 그래서 치유와 발판 놓는 것은 왜 어떻게 적용 이걸 통해서 동시에 되어지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잘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으니까 놔두고 5장만 한번 다뤄보십시다. 5장. 1장. 1장은 이 언약. 이제 언약으로 준비된 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죠. 여기서 이제 바톤 터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굉장히 두려워해요. 여호수아가. 왜 두려워합니까? 여러분요, 유광수 목사님이 갑자기 가셨다. 여러분들 우왕좌왕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유광수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이 응답을 받아가지만 철저하게 항상 하나님과 함께 이것이 누려지고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 갑자기 가셨다.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또 다른 시간표 속에서 역사가 시작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봐줘야 되는데 이 준비된 자가 그 부분이 약간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1장을 보게 되면 굉장히 막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또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죠. 언약을 뭐라고 줍니까? 간단하게 정리해 줬어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또 줍니다. 너희들이 밟은 땅은 이미 다 주었다.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면서 광야 여정 속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훈련시켜줬던 그런 모든 내용들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면서 그 언약으로 딱 재무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여정의 언약을 다 이렇게. 그러면 광야 여정에서 준 언약이 뭐예요? 출애굽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입니다. 이해가 되죠? 출애굽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이 내용을 여기에서 1장에서 또 다시 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 1장에서 사복음서의 내용을 쫙 다시 압축해서 40일 동안 해주시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똑같이 여기서도 그렇게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이 넘어서야 사도행전 1장, 2장이 넘어서야 3장부터 본사역이 들어가는 것처럼 여호수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패턴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것을 이렇게 이제 보게 되죠. 그런데 항상 현실은요, 언약과 반대로 이렇게 나타나고 반대로 보여줄 수밖에 없도록 현실은 항상 뭡니까? 이것과 반대적인 어떤 그런 것을 반대로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은 그런 상황을 항상 전개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현실 바라보지 말고 항상 뭘 바라봐야 돼요? 언약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는 소리는 뭡니까?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보이지 않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비밀을 누려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인도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현실 문제에 흔들리지 말고 현실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결심이 아니라, 그래? 나는 죽어도 상관없다, 이 정도로 딱 결론을 내고 결단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그래서 이제 1장에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정리해 주니까 그때 이제 비로소 여호수아가 그 언약을 다시 이렇게 붙잡고 인도받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붙잡고 3장에서는 이 언약을 붙잡고 이제 뭘 하냐? 요단 도하. 뭡니까? 요단을 건너는 이제 여기서 일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 요단 왜 건너게 이 요단으로 이끌으셨습니까? 그것도 묘맥시기에 1세대는 홍해를 이렇게 통과해 봤잖아요. 그죠? 통과. 여기 지금 이 세대들은 홍해를 통과해 본 적이 없어요. 광야에서 말씀만 전해 들었을 뿐이지. 그래서 이 세대들에게 그 말씀을 뭡니까? 홍해를 건너가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면서 그 믿음을 실제화시키는 겁니다. 믿음 실제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언약 잡고 현장 나갔는데, 훈련받고 우리 랩런트들 현장 나갔는데 뭡니까? 말씀으로는 다 들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 준비해 놓으시고 다 들었어. 근데 현장 가면은 실제적으로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막 이런 막 요단을 막 건너야 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걱정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팍 되게 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인도하고 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실제화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 그 렘넌트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이 먼저 이제 발을 담그죠. 근데 발을 담그는데 담그자마자 이게 갈라지는 게 아니요. 언제 갈라집니까? 무릎까지 찰 때 이게 이제 딱 갈라지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릎이 물에 잠길 때까지. 그래서 뭡니까? 그거를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알고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언약궤에 따라가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언약궤에 따라가게 되면 결국은 되어지는데, 여기서 자베알베스지 말씀 붙잡고 끝까지 인도받게 되어지면 통과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마시고 언약궤, 어떤 경우도 언약 붙잡고 인도받으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3장을 통해서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제화시켜 주시는 믿음을 실제화시키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믿고 말씀 따라가면 되는 것이다. 이걸 딱 잡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6장입니다. 6장은 뭐예요? 이제 여리고. 자, 여리고성을 이제 무너뜨려야 되는 건데, 여리고성을 어떤 성이라고 불렀어요?
난공불락의 성,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어 있어. 오랜 역사 동안. 그도 그럴 것이 여리고성이 어디에 있냐면 이게 산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게 다 절벽이에요. 성문을 열고 밖에 나가려면 사다리를 딱 내려놓습니다. 사다리 딱 걷으면 들어가도 못하고 나오도 못해요. 이렇게 길이 있고 여기서 여기는요, 성문을 열고 여기 딱 닫아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난공불락의 성 아닙니까? 그죠? 이런 페트라야. 자, 그러면요, 우리 수준으로, 우리 생각으로, 맞잖아요.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 무슨 메시지 주냐? 따라서 하세요. 생각을 바꾸라. 생각을 바꾸라는 메시지입니다. 생각을.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우리는 인도받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생각을 바꾸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아무리 난공불락의 성이라도 하나님이 이리 인도하셨어요. 인도하셨어요. 그러면 반드시 이거는 뭔 성이에요? 통과해야 할 성이고, 통과해야 할 성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는 무너지게 돼 있는 성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은요, 두 가지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첫째, 이거 이제 항상 이걸 이제 담아야 되고 생각을 바꿔야 되고요. 생각을 바꿔서 실제적인 하나님을 향한 믿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기를 또 원하시는 것이고요. 믿음. 두 번째, 언제 무너지냐 이 성이. 하나님의 믿음은 무너지는데 이 중요한 이곳에는 누가 있다? 중요한 제자가 있다. 제자 찾으면 무너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복음 현장 가게 되지면요, 그 현장을 무너뜨리려면, 흑암의 성을 무너뜨리는 데는 거기에 숨겨진 제자가 있습니다. 이 현장은 절대 안 될 거야. 천만에. 라합이 숨어 있습니다. 중요한. 이 라합이 어떤 여자예요? 기생인데요. 기생. 근데 기생이 무슨 제자일 것 같습니까?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 이 여자는요, 숨은 보아입니다. 숨겨둔 제자. 숨겨둔 제자. 알았습니까? 그것을 위하여 남은 자, 남는 자, 남길 자입니다. 렘넌트. 중요하죠. 이해가 되죠? 이 여자를 통해서 이 여자가 나중에 누구하고 결혼합니까? 정탐꾼이었던 살몬. 살몬이 누구예요? 살몬이 누구냐고요? 살몬이 보아스의 아버지. 보아스하고 누구하고 결혼합니까? 보아스하고 살몬의 아버지. 보아스하고 루드하고 결혼합니까? 네. 그 다음에 이 보아스의 아들하고, 가만히 있어봐. 살몬하고, 오케이. 여기서 이렇게 결혼하게 됩니다. 살몬하고 기생 라합하고. 여기서 보아스가 나와요. 루드하고 결혼하게 되죠. 그 사이에서 누가 나옵니까? 이새가 나옵니다. 이새의 아들 밑에서 다윗이 나옵니다. 이렇게 천민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여기에도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제 이게 천민이라고 하는데 이방인의 피잖아요. 이방인의 피. 하나님이 이렇게 육신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언약의 바톤과 이방인의 이 언약을 하고 있는 이 선택된 이방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데 뭐예요? 온 땅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하여튼요, 그렇고 여기서 중요한 제자를 찾아내는 그런 응답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6장을 통하여서는 요 두 가지를 메시지를 찾아내고,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요 재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는 뭘 따라가요? 3장에서는 여기 잘 봐요. 3장에서는 뭐가 앞섰어요? 언약궤 뒤를 백성들이 쭉 따라갑니다. 그런데요 6장에서는 배열이 틀려요. 딱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누구요? 무장한 군인들입니다. 군인들. 여기는 뭡니까? 가운데 언약궤입니다. 그리고 뒤에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여기하고 대응이 틀립니다.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3장을 통과하면서 6장에서 실질적으로 제자들의 믿음이 사실화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앞에 서서 쫙 합니다. 그러면서 언약궤를 이제 보호합니다. 보호한다는 것보다는 이 언약궤가 이제 뒤에 딱 이렇게 가요. 그리고 여기 이제 백성들을 이렇게 따라갑니다. 무장한 군인들. 이게 누구예요? 여기서는 목사가 앞선다고 보면 돼요. 여기서는 누가요? 장로님들이 앞장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목사가 여기 이제 이렇게 여기 이제 주의종이 여기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보면서 또 뭐 이렇게 노약자도 있고 또 여기 후대들도 있고 요거 이제 이렇게 여기서 다 보면서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정말로 뭡니까? 요거를 무너뜨리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사실화된 장로님들을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면서 후대들을 세워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 대응이 틀리다니까.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김 장로님, 그지? 다 앞장을 서는 거예요. 이렇게. 딱. 앞장. 알았어요? 장로님들이 앞장을 서는 거라니까. 이 성경이 대형이에요. 성경이 대형. 그렇습니다. 자, 하여튼 그 다음에 10장에서 뭔 일이 있어요? 이제 여호수아가 한번 속잖아요. 누구한테 속았어요? 무슨 자꾸 멀리서 왔다고 하면서 이렇게 속인 사람 지파들 있잖아요. 막 곰팡이 막 쓰는 거 막 이거 가지고 막 오고. 에? 무슨 지파죠 그게? 에? 나도 잊어버렸어. 기브온인가? 기드온 지파예요? 기브온 지파인가? 하여튼 있어. 기브온인가? 하여튼 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오래된 떡 어디 신떡하고 해가지고 와서 속였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받아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무리 연합군이 형성이 돼가지고 이제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해가 뉘엿뉘엿 지잖아요. 거기 이제 지형지물이 약해. 그래가지고 여기 10장에서 하나님 앞에 전무후무한 기도를 하게 되죠. 전무후무한 기도. 한마디로 권세 있는 기도를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권세 있는 기도, 전무후무한 기도.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막 우박이 떨어지고 막 해가지고 다 박살을 내버리잖아요. 자, 뭔 얘기를 하고 있냐? 여러분들은요, 진짜 이 전도를 놓고 전무후무한 기도의 제목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전도와 이 선교, 진짜 이 세계복음을 놓고 우리가 인도받다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요, 생각지도 않게 우리가 쏘가가지고 사단에게 어떤 빌미를 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쏘아서 사단에게 빌미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무후무한 기도의 제목을 찾아내고 그와 같은 응답을 찾아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이때 쏘은 것 같은 나중에 보게 되어지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어디다 쓰게 합니까? 성전에 장작보개고, 성전에서요, 성전에서 또 장작보개고 뭡니까? 청소하고 뭐 이런 성전에 허드렛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을 써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그 모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라니까요. 그 속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전도 선교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실수해가지고 연합군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뭐 전쟁에 붙은 것 같은데 그 더 넘어서 보게 되어지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중요한 일을 놓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잠깐 실수하는 것 같은 형태를 띠면서도 중요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수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인도받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그냥 단순하게 실수로 넘어가지 마시고 이것까지도 허용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항상 질문해서 바로 이런 것들 찾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10장에서 그래서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14장입니다. 14장. 여기는 어떤 싸움입니까? 안악산지. 이 실질적으로 여호수아가 위기 만났습니다. 위기 만났어요. 왜 그러냐? 이게 워낙 강하니까 여기를 지금 해야 마무리가 되는데, 가나안 정복사 마무리를 하는데 이게 워낙 강하니까 누구도 안 가려고 그래요. 가면 죽으니까. 이때 누가 나옵니까? 갈렙이 나옵니다. 갈렙이 뭐 잡고 나왔어요? 언약을 탁 붙잡고 나옵니다. 언약 붙잡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딱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잡고 나와서 뭐 했습니까? 여기를 이제 자기 사위 이사가를 나중에 이제 사위를 삼죠. 그렇게 해가지고 안악산지를 정복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여기에서 주는 메시지, 정말로 제대로 훈련된 70인 중직자, 제자 요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동문수학을 같이 한 친구입니다. 친구. 동역자라고 보면 됩니다. 장로지만 뭐라고요? 동역자인 겁니다. 동역자. 이해가 되죠? 그냥 단순한 장로가 아니에요. 동역자입니다. 동역자. 그런데요, 갈렙이 보게 되어지면요, 이럴 때마다 딱 등장해서 여호수아를 딱 돕습니다. 그리고 딱 사라집니다. 사라져서는 뭐하냐? 뒤에서 계속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갈 수 있도록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뒤에서 잘 이렇게 도와줍니다. 동역자고 또 뭡니까? 보호자고 그리고 또 뭡니까? 항상 다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응답을 이렇게 늘어가게 됩니다. 호흡을 이렇게 항상 같이 하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 이런 갈렙과 같은 언약을 딱 붙잡게 되어지면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데, 보세요. 여호수아가 역사를 보게 되면, 또는 갈렙이 역사를 놓게 보게 되면 누가 중요하게 쓰임받습니까?
갈렙이요. 여호수아는 어떤 지파인지 아십니까?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무슨 지파라고요? 에브라임. 여호수아는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이 후대 중에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통일 왕국 시대 때 누굽니까? 솔로몬 때 반기를 들고 나오잖아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분열 왕국 시대로 들어가면서 그때 북조 이스라엘에 누가 나옵니까? 여로보암. 아주 여기에 10지파들이 다 모여집니다. 그리고 갈렙의 후예가 갈렙을 통해서 딱 유다 지파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나옵니까? 메시아가 오는 겁니다. 갈렙 후대를 통해서. 여기는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아수르에게 패망해버립니다. 북조 이스라엘은. 그래서 여러분요, 정말로 여러분요, 지금 내가 지도자 역할을 하더라도 후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갈렙처럼 인도받는 그런 눈들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런 눈들이 열려야 돼요. 언약을 따라서 이렇게 온다니까요. 이 여호수아가 보게 되지면요, 이걸 못 세웠어요. 물론 24장에서 보게 되지면 죽기 직전에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를 택하겠노라 그러거든요. 너희들은 누구를 택할 것이냐? 그게 지금 뭔 얘기예요? 당연히 그 얘기할 필요도 없거든요. 근데 모든 지파를 모아놓고 그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뭡니까? 여호수아 당대에 이미 복음 운동이 끝났고 온 천지에 또 우상 천지가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 버릴 거냐 여호와를 선택할 거냐 그걸 말할 만큼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요, 정말 뭔 얘기하고 있습니까? 또다시 말하지만 요거를 놓고 렘넌트 사역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내 사역 끝나고 나서 다음 세대는 또 완전히 3, 6, 11장으로 들어가 버린다니까. 그래서 또 분열돼 버리고 그 후대들은 망해버리고 이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사이클로 들어가니까 거기서는 사사기서에서는 뭐예요? 괜찮은 사사 하나 일어나게 되면 어쩌고 어쩌게 되면 또 어쩌고 계속 이 일이 반복되잖아요. 한해 가지고 여호수아를 보면서 여러분들은요, 지금 당장 정복이 문제가 아닙니다. 미래를 놓고 오늘 내가 전도로 응답을 누려야 되지만 후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제자와 후대 사역을 성공시킬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알았습니까? 지금 당장 막 해가지고 교회 부흥시키고 막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모든 것을 이것을 놓고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뭐 하여튼 누구든지 후대 이걸 놓고 제자 후대 거기에 함께 호흡을 맞춰줘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그 인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십시다. 시간은 없고 어떻게 뭐 해보려고 하니까 압축을 해설하려고 하니까 매끄럽진 않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응답 반드시 누려서 진짜 아버지 하나님 당대 사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작곡하고 있는 RUTC 그 중에서도 키가 되어주는 탑 렘넌트 이 복음인재 운동 이 서밋 클럽 반드시 성공시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주의 종과 더불어서 장로님들 그리고 온 성도가 원네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좀